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현장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 특별한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헛된 추구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26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뒤에 있는 맨 끝에 나오는 세 구절만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26절 시작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시간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아래서만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늘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전도서를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전도서 기자가 자주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른 목표와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헛된 인생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기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떻게 치우치게 될까요? 첫째는 쾌락주의로 치우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라면 그저 짧은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극단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즐겨 부르는 그 민요 가운데 노새 그죠?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나나니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그렇게 인생을 그냥 즐기다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쾌락주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사는 날 동안이라도 악착같이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일에 빠져서 오로지 돈 벌고 재물을 늘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저 일에 파묻혀서 살아가.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이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아주 운 좋게 $10 지폐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끔 저도 어렸을 때 종종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갑자기 1,000원짜리, 뭐 10달러짜리 지폐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행운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이 소녀는 일생 동안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주워 모은 것을 다 세어보았더니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동전 수천 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평생 눈앞에 행운을 쫓아 살다 보니 정말 그렇게 땅만 보며 사는 그런 넉마주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것들을 줍기 위해서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좀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머물러 살 때 그가 추구했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극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주의의 길입니다. 쾌락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추구했던 아주 다양한 쾌락의 방법들이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첫째는 웃음, 두 번째는 술, 세 번째는 사업, 네 번째는 재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락, 쾌락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쾌락들이 솔로몬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습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컷 웃었지만 웃어버린 다음에 허물을 느껴보셨어요?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별로 내용 없는 우스갯소리들로 한참 웃고 났는데 웃고 나니까 허무해요. 허전합니다. 허탈합니다. 그 웃음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인생의 허무함 여러분 때때로 느끼십니까?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또 다른 쾌락이 나오는데 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술의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통해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좋은 술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솔로몬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실 때뿐입니다. 그죠? 오히려 몸만 망가져 버립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져 버리죠. 오히려 나중에 사람이 술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요. 아주 나약한 사람이 돼 버립니다. 계속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4절로 7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부족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기쁨, 즐거움을 통해서 그 안 되면 또 어떤 사람은 술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재산, 집을 늘리고 재산을 넓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집에서 더 큰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대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7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금과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도 솔로몬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이란 무엇인가? 돈은 마치 뭐와 같다?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나를 더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사람을 목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재물의 물을 마시지만 그럴수록 목이 더 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느 곳으로 눈을 돌릴까요? 8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립니까? 쾌락으로 눈을 돌립니다. 좌우에 항상 풍악이 울리고 노래하는 남녀들이 즐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처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얼마였습니까? 1000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즐기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모든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11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를 잡는 것이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모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잡아보지 못했죠. 모든 꿈이 깬 후에, 술이 깬 후에, 실컷 웃어본 후에, 가질 거 다 가져본 이후에 결국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렸던 그 쾌락도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한 모든 것이 다 무익하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쾌락이 무익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첫째로 쾌락이 무익한 이유는 쾌락이 결코 우리에게 지속적인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도 우리의 만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극은 더 강해지게 되고요. 결국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인생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1000만 원 정도 가지면 만족했는데 갖고 나니까 더 욕심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은 기쁨에서 돌이켜 관능적 쾌락에서 만족을 찾았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감각적 쾌락과 오락을 인생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삼는 것은 내리막길로 가는 가장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쾌락이 무익한 이유는 쾌락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예배건 기도건 성경이건 혹은 하나님이건 관계없이 우리가 쾌락에 몰입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요?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한쪽으로 우리가 몰입하게 되면 한쪽은 놓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욕의 방종은 지력을 약화시키고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동물적 기호의 만족으로 도덕적 지적 능력은 마비된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된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의미를 깨닫고 속죄의 감사함을 알고 영혼에게 바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어떻게 하다고요? 불가능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과 순결,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거룩한 사물에 대한 사랑 등 인간을 하늘의 세계로 연결시키는 모든 거룩한 애정과 고상한 소망은 세욕의 불에 타버린다.
그 영혼은 캄캄하고 황폐된 황무지와 악신들의 거처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요? 쾌락에 몰입할 때. 마치 그 사람이 뭐처럼 된다고요? 짐승처럼 돼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재미없이 인생을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적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이 영원한 기쁨, 이 고상한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줄 수 없는 이 고상한 기쁨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즐거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쾌락은 우리에게 커다란 허물을 안겨다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사모하고 그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그는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여러분, 그 매개체들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지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려져 있는 이분, 참 미국의 여성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성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흑인 빈민촌에서 미혼모의 딸로 자랐고요. 이 오프라 윈프리도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미혼모가 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일찌감치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마약을 합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지요. 그런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님 홀로 밑에 살았죠. 미혼모로 아이까지 낳았죠. 마약을 했죠. 그에게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로부터 그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일을 쓰면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는 일도 잘 됩니다. 감사하니까 뭐 하게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2007년도 남아공에 오프라 윈프리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첫 기공식에 이제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그들이 배울 학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선물을 나눠주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에도 뭐가 있다? 질감이 있다. 퀄리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방 안에 가득한 기쁨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 순간 나는 외쳤다. 오 주님,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 그런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된 추구자에 가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질주의자의 길입니다. 우리 2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물질주의자의 길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고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40세가 넘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 40 넘으신 분들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여성에게는 쾌락과 탐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며 남성에게는 사업의 유혹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열도 자기의 모든 삶도 오로지 어디에만요? 이 사업에만, 일에만 몰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정서적인 삶의 분위기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도 추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추구합니다.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허무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일이 모두 싫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힘껏 애써 얻어보아야 결국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왜 물질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됐다고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애를 쓰고 벌었는데 내가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수고는 죽도록 내가 하고 결국 남들이 다 즐거운 일들만 주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손에 쥐어봤는데 즐길만 하니까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평생 죽으라고 뭔만 했는데, 일만 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참 자기가 죽으라고 뭔 것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깝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났는데 그 자손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잘 이어가지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몇 대 못 가서 말아먹고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뭐 부자 몇 대 못 간다고요? 3대 못 간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미국 역사 속에서 아마 아실 거예요.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 속에 경종을 올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1923년 어느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미국의 최고 갑부 7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7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합치면 그 당시 미국에서 갖고 있는 전체 국고와 맞먹을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7사람이. 근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서 그들이 모였던 1923년 그날을 기점으로 꼭 25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나 추적해 봤어요. 굉장한 부유를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됐나 25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곳에 모였던 첫 번째 사람, 강철 회사 사장인 찰스 수업은 25년 후에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됐다고 해요.
두 번째 사람인 밀농사로 거부가 됐던 알석 카튼 역시 사업이 파산돼 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인 뉴욕 은행의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둘러싼 비루에 연루돼 가지고 그만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또 네 번째 사람인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보냈던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좋지 않은 일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사람인 월스프리트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인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던 이반 쿠르골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마무리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그 당시 미국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충격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에 있는 말씀만 보십시오. 22절,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더 가질수록 불안하고 더 많이 얻을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워드 후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의 일대기가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비행사라고 하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이 20세에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20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면 뭐 합니까? 사업에 몰두하다가 큰 재산을 얻게 되면 엉뚱한 데 신경을 쓰죠.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도 하고 영화 제작사가 되기도 하고 뭐 영화사 인수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과 연문에 휩싸이게 되고 두 번의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국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이혼으로 인해서 그 생활이 끝나게 되고 이 일대기를 보면 하루라도 여자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삶. 어젯밤에 잔 여자가 누군지도 기억을 못하는.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과 이 하워드 휴즈와 연관된 연예인이 무려 127명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누군가가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음식도 누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발사가 면도하다가 이렇게 목 긁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 인생에는 머리도 안 자르고 손발도 다 기르면서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혼자 유리관 속에서 빵 조각에 잼을 발라 먹다가 그 부자가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어요. 1976년 71살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참 그는 돈 많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재산을 둘러싼 사촌 동생들의 법정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지요.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워드 휴즈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기억하십시오.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 있어요.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고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와는 반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이 사람도 똑같이 한때는 그렇게 욕심부리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나이가 됐을 때 최초로 하루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43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요. 53살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돼가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53살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냥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그는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탈모증과 비슷한 병에 걸렸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빼빼하게 말라 죽어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태로 1년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 선언을 듣고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당시 사업은 너무나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지만 엄청난 부자지요. 그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 됐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괴로워하다가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는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피상적으로 교회에 나갔던 모습은 사라지고 성실하게 교회를 주석하는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갓곳에 교회를 지어주게 되고 그가 처음으로 지은 교회가 지금의 유명한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록펠러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의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결단을 내린 직후에 이상하게도 잘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이 잘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거의 55세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록펠러가 얼마까지 사신 줄 아세요? 98살까지 살았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로 우리를 축복하셨을 것 같으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 우리의 영향을 받는 범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탁월한 것은 무엇이나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생명의 떡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먹는 일을 만족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고 사시겠습니까? 바람같이 허무한 인생길에서 그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오늘 그것이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 오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이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살 수 없다. 이는 각 사람의 행복이 각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아무도 자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모두가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들 주위에 있는 하늘 존재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새 땅에서 하늘의 교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원칙으로 지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왜 하늘나라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교제를 즐기기를 원한다면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생애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의 상태를 항상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항상 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하루의 귀한 시간을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의 오락을 추구하는 데 바쳤는가? 아니면 타인을 행복스럽게 해주었는가? 나는 나와 관계되는 이들이 하나님께 더 크게 헌신하고 영원한 사물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는가? 나는 나의 신앙을 나의 가정에 들어와 거기서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가? 나의 입을 금하여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나의 혀를 금하여 괴사한 말을 억제하였는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귀하신 생명을 주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나는 영화롭게 하였는가? 매일매일 순간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선행이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된 우리의 품성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디 욕심 부리고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찬미 우리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654장입니다. 654장 주의 축복 원하거든. 주의 축복 원하거든 거저 주어라. 사업 발전 원하거든 거저 주어라. 좁은 사랑 넓히고 짧은 선을 길게 해 주의 명령 따라서 거저 주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저 주어라. 양기 품은 이슬같이 거저 주어라.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주어라. 후히 갚아주시니 거저 주어라. 복음 기별 전하려면 거저 주어라. 주의 영광 나타내며 거저 주어라. 주수 때의 후환상 주께 받기 원하면 그의 말씀 순종해 거저 주어라.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의 삶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인생, 정처 없는 이 세상에 많은 욕심 부리고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